오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입니다. 오늘로써 느헤미야서의 묵상을 마칩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느헤미야는 태어났잖아요. 그는 조상들이 살던 고국의 항폐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에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민족을 위하여 성벽을 보수하고 예루살렘 성읍의 재정비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충성이 하나님의 도성과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예루살렘을 그가 떠난 사이에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토를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롯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조상들의 죄악을 되돌아보며 언약을 갱신한 것들이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우선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이 엘리야십 대제사장 가문이 깨어버려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에서 기거할 수 있는 그것도 11조를 거두어 드리는 큰 방을 차지하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비아가 11조를 거두어 드리는 방을 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백성들도 그것의 소산의 10분의 1을 가져다 놓는 것이 안심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여 저마다 생존을 위해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과의 혼인금지, 11조 생활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언약도 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했었는데 이 언약 다 모두가 깨어진 거예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투를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쥐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습니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헤미야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안식일에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다시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두롯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에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고 있어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이 주상들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일로 바벨론에 의해 도성이 무너진 재앙을 받지 않았었느냐 하면서 당신들이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라고 크게 책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이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오면은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이렇게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마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는 모습을 한두 번 보아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성 밑에서 잠을 자면 잡아드리겠다고 윽박지르니까 그들도 다시는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케 한 뒤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이 일을 기억하여 달라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시하는 가정 가운데 감정이 서로 상할 수 있는 일이기에 느헤미야의 마음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자신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민족이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진정한 신앙의 리더였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어긴 것은 없나요? 두 번째,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와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를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되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때 엘리야십의 손자인 아들 중 하나만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족속에 속하여 유다 땅 서쪽에 위치하였고 모압과 암몬은 유다 땅 동쪽 인근 지역이라 백성들이 쉽게 통혼하기가 쉬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자 이스라엘의 이방인 아내들이 갖고 오는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혼합정교가 일어나서는 절대 되지 않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 따라 순종합니다. 그는 아이들의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야단을 치며 몇몇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머리털을 뽑는 것은 극심한 진노를 나타내거나 모욕이나 경멸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도 그것을 저버리는 배도하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느헤미야가 이처럼 크게 분노하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오히려 분노하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동생이 잘못했을 때 형이나 누나가 심하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은 부모님이 또 야단 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의 책임으로 중한 체벌을 가한 것입니다. 그는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된 자를 자신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그는 성벽 재건에 대한 글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의 천년매를 바치게 합니다. 모두가 성전을 돌보는 레위 사람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일이 먼저 되어야 백성들의 삶도 바로 잡히고 그들의 삶도 풍성해질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으로 자신의 선한 일에 힘쓴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열정과 성실함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이타적인 순전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 쫓아내어야 할 나와 가족이 범하는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처럼 또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